사도행전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이르는 그런 여정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은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다 하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1절 말씀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세계 선교 여행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러나 그때까지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명확하게 정립이 되었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것이 세워지게 됩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때로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잘할 때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 것 같다가 또 죄를 짓는다거나 잘못하고 침체되는 시간들이 있으면 내가 구원 못 받았나, 하나님 자녀 아닌가, 그리고 옆에서 누가 찔러서 그래갖고 구원 아니야 어쩌고 하면 그런가 하고 또 솔깃 어디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역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될 것이 없는데 그 외에 뭔가를 자꾸 끼워 넣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추가가 되어야 인정을 받고 좋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복음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복음에다가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다른 것도 합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것이 가짜 복음 이단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과거에 현재 미래 나의 죄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씻겨져 버린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의 삶에서의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면서 자녀답게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나의 순종이라든가 선택의 여러 가지 삶이 따르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 해도 진정으로 믿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바뀔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늘 헷갈리고, 주님 사랑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 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또 처져가지고 또 뺑뺑 돌고 있고, 그런 것에 항상 머물러서 승리하지 못하고 힘있게 발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종교인, 기독교 명목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내 힘으로는 단 하나의 죄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주님의 것으로만 씻어버렸다. 십자가, 우리의 모든 저주, 그것을 십자가에 다 저주의 잔을 쏟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했다. 율법은 단 하나의 죄도 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 율법의 여러 가지 그 죄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아무리 잘 지켰다 하더라도 100개의 사슬을 고리로 개를 묶어놨다 하더라도 그 중에 99개는 멀쩡한데 한 개만 깨져 있어도 개는 도망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잘 지킨다고 해도 단 하나의 죄만 지었다 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과 똑같은 결과다라고 바울은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은 제자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고, 뭔가 되면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힘내고 폼냈다가 아니면 또 위축됐다가 그런 생활을 자꾸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정리됐고, 다만 교제를 위해서 4가지는 이 혐오사항은 좀 조심해 주라. 그래야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갈라져서 서로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싸우지 않고 잘 화합을 한다.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아주 싫어하는 것, 혐오하는 게 4가지.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는 못 봐준다. 우리의 전통적으로나 모세부터나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 우상 숭배는 결코 안 된다. 또 음행을 해서는, 음행하는 것과 이방 제사 신전에 가서 신전 매춘을 한다거나 뒤풀이로 그런 육체 향연을 펼쳐서 내 몸을 마음대로 굴린다거나, 요즘식으로 하면 몰래 포르노 보고 뭐 어떻게 해갖고 거룩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그런 게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뭐 그 비정상적인 그런 변태적인 뭐 이런 것들에 자극을 받고, 이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내 인생을 던지고 정말 거룩하게 살겠는가? 또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째 먹는 것, 피가 있는 그대로 먹는 것, 생피를 먹는 것, 이런 것은 사람의 생명이 피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육체 생명, 동물도 생명이 피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내가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아주 혐오되는 내용이다. 물론 그건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고 싶겠냐?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만은 좀 지켜주라 해서 명확하게 복음이 정리가 되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우리 같이 다시 이제 2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 하면서 이제 바울에게 전도 여행을 가자고 상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좋지. 그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때 가장 황금 시간에 가장 귀한 때 주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지. 나중에 힘없고 그럴 때 주님 위해서 한다는 그것보다 가장 값질 때 인생을 바쳐야 가장 귀한 거 아니야? 우리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니까 자 어서 가세. 이렇게 의기투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전도팀 어떻게 꾸릴까?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 자기 지난번 조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조카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 헬라식 이름으로는 마가. 이 요한도 우리가 같이 이번에도 데리고 갑세. 그랬더니 바울이 아이고 형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요한 때 우리가 뭐 전도하러 가는데 무슨 여행을 가는 거예요. 지난번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데 그냥 주님 일 한다고 나서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겨우 지중해 건너고 이제 막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자마자 뭐 힘드네, 밥이 맛이 없네, 뭐 잠자리가 불편하네. 그 부잣집에서 커가지고 그 여러 가지 불평이 나고 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지 멋대로 가버린 그런 놈을 데리고 가면 그래갖고 얼마나 우리 전도 차질이 있고 골치 아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 바울이 이렇게 극구 반대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의견 충돌이 생기니라 그런 정도도 아니고 둘이 서로 심히 다투어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뭐 아마 주먹질은 안 했겠지만 막 아주 열내면서 두 사도가 아마 성도들이 막 봤겠죠. 성도들이 보고 또 얼마나 실족했겠어요. 목사님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이게 막 개판이네 막 이러면서 실족할 사람도 있겠죠. 목사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싸워야 좋겠죠. 싸우는 건 좋지 않지만 싸울 수도 있고 그것에 너무 막 실족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없네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내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두 성향 차이가 많이 있던 거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고 할까요? 사람을 이렇게 키우고 만드는 이런 것에 더 집중이 돼 있다면 바울은 일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목적 성취, 어떤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의견이 아주 맞부딪히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마가는 족하기도 하고 또 바나바가 볼 때는 얘가 아직은 어려서 그렇지만 앞으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내가 그걸 쭉 보면 그 엄마가 마리아잖아요. 그 아주 부유하고 또 섬기기를 아주 좋아하고 신앙도 아주 독실하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그 어머니가 다락방 100여 명의 사람들을 그곳에서 모임의 장소로 제공하고 또 밥도 해 먹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기도 모임 모든 것을 또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 배려, 돈, 수고 이런 걸 쏟아부어서 주님의 일을 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 엄마도 그렇고 참 앞으로 마가가 잘할 사람이야.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잘 키워서 할 테니까 데리고 가세. 아무래도 바울은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일 해보자고 봉사활동 가는 겁니까? 지금 목숨 걸고 가는데 이 순교의 현장에 지난번 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죽었다가 나중에 깼잖아요. 이러한 위험하고 이렇게 전부를 쏟아도 지금 이게 들똥말똥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연습이나 하고 있고 좀 힘들다고 가버리고 얼마나 됐다고 1,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걔를 데리고 가서 이번에 또 얼마나 지장을 주려고 그래요. 막 하면서 바울이 대판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또는 오류, 잘못까지도 선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가 있고 인간적인 그러한 때로는 혈기가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또 잘못 생각한 것도 있고 강조점이 매우 다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또 선한 기회로 오히려 더 유익하게 바꿔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보면 김용호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상당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박동춘 집사님이 성경 파노라마 강의에서도 좋은 샘플로 김용호 목사님과 김효연 목사의 이런 동역의 모습 하면서 강의 하셨는데 옆에 듣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김용호 목사님과 저는 스타일이 상당히 틀립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고 저는 더 잘 알고요. 김용호 목사님께서는 제사장적 사역 어떤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하실 수 있겠죠. 목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제사장적 사역이요, 하나는 선지자적 사역입니다. 제사장적 사역은 약하고 힘들고 처져 있을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죄인이어서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했잖아. 주님 안에 다 해결이 됐어.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인도하셔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기운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죠. 그러나 선지자적 사역은 사람들의 또 성향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들은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자존심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또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명예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에 수시로 우리는 노출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얼마든지 또 주님의 기쁨이 아닌 죄된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에 빠진 가능성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것은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거울을 통해서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와 심판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또 어떤 것에서의 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지를 또 점검해 보게 하고 그래서 치유하고 제자리로 가게 하는 너무 높아지고 안일해지고 자기중심으로 퍼져 있을 때는 선지자적 사역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일으키고 너무 처져 있을 때는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품과 은혜로 인도하고 이 둘은 항상 균형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되면은 잘못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런 것들이 균형의 감각 그리고 많은 성경의 책들이 그러한 점들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과 저와의 이런 차이는 근데 어느 것이 좋고 나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사장적 사역이 좋고 선지자적 사역은 안 좋고 선지자적 사역이 좋고 제사장 사역은 요즘은 별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은사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신 은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 성향에 따라서 또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러한 것들을 또 강조하게 하고 필요한 것들 속에 자꾸 우리가 균형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너무 안일하고 자만하고 퍼지고 안주하고 내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또 그러나 너무 위축되고 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맨날 벌 받을까 그냥 쩔쩔매고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이 하는 것을 또 벗어나게 하고 이런 두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균형과 긴장 속에서 때로는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누구는 맨날 그것만 하고 누구는 이것만 하고는 아니고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상황이나 성도들의 상태를 봐서 성도들의 전체적 흐름이 이렇구나 하면 또 이런 측면에서의 그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이제 목회자는 그런 일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분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지를 지적하고 설명하고 보호하고 치료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김용호 목사님과 또 제가 잘 조화가 된다고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김용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합니다. 인격적으로나 당연히 존경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평생 제가 그분께 감사하며 삽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저를 목회자의 길로 목회자로 할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게 잘해준 것도 물론 엄청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만 다른 것이 혹시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에 대해서 제게 혹시 안 좋게 하는 게 있으셨다 하더라도 없습니다. 네.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평생 그분을 존경하며 따라갈 겁니다. 물론 명절이나 스승날에 항상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김용호 목사님 그 훌륭한 분이 받고만 계실 분인가요? 그 이상으로 그냥 저한테 안 하셔도 되는데 항상 역시 저에게 그분은 또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물론 제가 늘 푸른교회라고 연결되지 않고 다른 데에서 했어도 목사가 됐겠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먼저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늘 푸른교회로 신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일반 평신도로 와서 청년부의 초대 청년 회장을 했었고 그런 사이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고 쟤는 평신도 같지 않네 해서 이제 제가 신학생이라는 걸 나중에 아셨고 그래서 같이 그러면 동역을 하자 해서 86년 1월 1일부터 사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아래서 제가 목회를 같이 동역하고 배우고 그분이 저를 이제 정식 목사로서 세워지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신학생들이나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그냥 과정으로만 여깁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어느 교회 가면 전도사 다 전도사 모집하는데 그거 전도사님 하다가 몇 년 하면 목사 시취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그럼 또 뭐 내가 가고 싶은 교회나 좋은 데 있으면 가거나 뭐 다른 선교를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일꾼으로 세우시잖아요. 엘리 같은 시답지 않은 제사장을 통해서도 사무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결단하고 신학교 가야지 신학하고 갔다 왔으니까 훈련 받아야지 그래서 뭐 얼마 있으니까 안수 받고 목사 나도 됐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하심과 나의 그런 스승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에서 좋은 점도 보고 덜 좋은 것도 이러면 좀 보완돼야 되겠네. 이건 조금 덜 좋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것을 또 잘 써놨다가 나중에 내가 할 때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을 영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맥. 우리가 요새 뭐 문해력, 문맥을 잘 파악해라 하듯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뭐 능력이 어떻게 되고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또 그런 후대들을 그런 사람들을 또 세우고 인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은 내 중심이 됩니다. 자꾸 이제 도시화되고 할 때 내가 결정했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교회에 있는 게 좋겠어. 뭐 저기 사는 게 좋겠어. 자기의 어떤 그냥 선택. 그래서 내가 했으면 뭐 했는데 뭐 저 사람 없어도 내가 뭐 다 되는 코스인데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쓰임 또는 그런 그 영적인 이런 흐름 이런 것들이 많이 끊겨버리고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로 끝나고 마음에 들고 좋으면 있고 아니면 가버리고 그런 식이 되는 이 목회도 엉망이 되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남은 어떻든 간에 저는 저를 목회자로 전도사로 하라고 세워주시고 목사 안수 받게 하신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평생 김용호 목사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늘품교회를 선택한 것은 어떨까요? 어쩌다 보니까 몇 번 와서 보니까 찬양이 좋네. 그래도 여기는 조금 뭐 헌금에 이름도 안 쓰고 조금 순수하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좀 아닌 것 같으네. 그럼 가버려야지. 다른데 저기 뭐 더 좋은 게 또 많네. 그러면 가버리고. 마치 어떤 뭐 단골 식당이나 어디 뭐 단골 가게 정하듯이 많은 도시교회들의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시고 나를 그 속에 넣으셔서 같이 한 형제와 자매로 부족한 것도 많고 좋은 점들도 있고 그런 것 속에 어우러지면서 가족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각자가 깨달아가면서 감당해가고 이런 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툭 튀어서 누가 뭘 했습니다. 잘합니다. 이런 건 너무 돋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별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로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부모는 짠하게 여기고 더 맛있는 거 챙겨주려고 하고 더 아픈 자녀를 같이 엄마가 함께하며 병원에 다니는 시간도 더 많고 그런 것이 교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은 여러분이 늘 푸른 교회를 선택하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셨다는 사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훨씬 더 큰 비중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바울이 잘못한 겁니다. 바울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김용호 목사님께 대들고 어이구 뭐 내가 아는 게 더 많다고 해서 요새는 이래야 됩니다 하고 싸가지 없는 짓입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과 사랑 가운데서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세워갈 때 서로가 참으로 아름답게 높여주는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교회에서는 이게 뭐 맞고 틀리고가 기준이 되어 갑니다. 맞다는 것도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이 주로 맞다는 거고 안 그러면 틀리다고 하고 교회들이 싸움이 수시로 끊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잖아요. 이 점은 정말 제가 그냥 멋있게 얘기하느라고 아니라 정말 어느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관계가 좋잖아요. 뭐 뒤에서는 찌그럭찌그럭 뭐 하는 것도 전혀 없진 물론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감사하고 며칠 전도 제가 아내하고 나는 참 행복한 목회자다.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참 내게 큰 복이었다라고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늘 기준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가, 그리스도의 또 덕이 드러나는가. 대체로는 진리의 문제 갖고 싸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경우는 자기 취향 때문에 성향 이래야 되는데 뭐 돈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방법이 이래야 되는데 시간이 어떤데 장소를 왜 우리는 이런 데 주냐 뭐 이런 아주 지극히 사소한 것에 의해서 대부분은 뭐 불평이라든가 그 문제들이 되잖아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주님께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다 왕따시키고 쟤뭐 꿍꿍이 속이 있을 거야, 위장 그 회심일 거야 이럴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랑 내가 책임질게요. 이 사람 진짜예요. 진짜 예수 만났어요. 진짜 주님의 일꾼이에요. 이 사람 하면서 소개하고 그렇게 세워줘서 중앙 무대에 활동할 수 있고 인정받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도 보면 바나바를 그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허메로스 신이라고도 하듯이 그런 신앙의 연륜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앞서고 바나바는 자기 전부를 바쳐서 자기의 밭이랑 다 팔아 바쳐서 초대교회에 다 나눠줬던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바울은 바나바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딴 사람은 그래도 모르지만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모진 반대 속에도 그걸 대비시켜서 전도팀으로 그래도 같이 동역을 하게 한 바나바 앞에서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에 앞서서 좋은 인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충분히 알아먹기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니 사도들 때문에 아유 미안해 내가 그때 잠깐 그래서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부족했어 뭐 이렇게 하고 화합해서 갈 것 같은데 끝까지 두 의견이 팽팽해가지고 두 개로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어쨌든 데리고 얘가 제목감인데 아직 안 깎여서 그렇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는 바울 제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앞으로의 기록은 바울의 전도 행적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기가 따라가고 자기가 그걸 잘 아는 그것에 초점을 맞춘 거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러나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에게 소개해서 베드로의 아주 귀한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니면서 했던 사역들, 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서 했던 이야기 이런 걸 늘 듣고, 그래서 그가 책을 쓰잖아요. 그것이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쓴 마가복음이, 그래서 베드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직접 베드로한테 늘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하다, 낫다 이런 것은 아니고, 또 사도행전의 초점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게 세계 선교 사역에 대한 것이 초점이기 때문에, 또 바울은 아주 힘있게 또 그런 거 추진력이 끝내주는 사람, 불굴의 의지의 사람, 바나바 같이 다독이고 가려면 아무도 늦잖아요. 바울같이 그래서 그냥 확산을 해서 일시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런 데면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정말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 초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앞으로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로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도 참고하실 만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대판 싸우고 계속 뒤에서 서로 욕을 하니라, 헐뜯으니라, 명예훼손을 하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고, 자, 형님,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아마 바울이 좀 사과는 했겠죠.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송한 거하고 이 사역에서의 이 성향이 너무 다른 것은 조금 함께 하기가 어렵고, 서로에게 잘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동생 바울, 나도 그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나는 서쪽으로 가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나는 이리 가서 할라네. 자네 가서 잘하게. 그래서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도 잘 살피고, 힘내서 내가 늘 자네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렇게 하면서 바울도 형님 너무 미안해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랬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할 때 편지와 함께 그 유다와 실라를 보냈잖아요. 그 와 있던 실라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15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이 됐다. 선교팀. 전혀 그리 생각을 못 했는데 두 지역으로 갈라져서 선교팀이 갑자기 두 팀이 되어버려서 더 효과적으로 또 더 자기 스타일에 집중하면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운 거 잘했다, 싸워도 된다는 건 아니고, 안 싸운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여야 좋지만 또 사람의 연약함에서 순간에 또는 자기 목표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또 인간적이고 위로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즉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즉시 순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즉시 순종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같이 바울과 실라가 쭉 올라가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하고 다른 복음 전한다고 헷갈리게 한다고 해서 돌로 때려서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정말 거기 가기도 싫고 그 꿈에도 나타날까봐 막 트라우마가 생길 이런 상황인데도 또 불굴의 의지인 이 불사조 같은 바울은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엄청 반가워하죠. 물론 미워하는 사람도 당연히 또 있었지만, 바울 목사님 걱정이 얼마나 됐는데요.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봐서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 눈에 탁 띄는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데? 했더니 디모데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선뜻, 야, 나 앞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 하는데 같이 팀 돼 갖고 전도 여행 할래? 예, 할게요. 금방 이리 대답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 죽을 수도 있어. 월급도 없어. 근데 지난번 봤지. 나 얻어 터져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 범벅이 된 거 봤지. 근데도 갈래? 예, 갈게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늘 어떤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그것을 따르는 사람은 꼭 있다. 세상에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의 그런 집단에도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악질들이 회개 안 하고 모여 사는 것도 있고, 또 야, 세상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죽자, 사이트에 같이 자살할 사람 10만 원씩 갖고 어느 모텔로 모여라. 그런데도 생판 모르는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가서 연탄불 피워놓고 4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죽지 않은데도 한 번도 안 만난 사람들이 그냥 사이트에서 연결해갖고 죽어버리고, 그런 악한 일에도 그렇게 동참해서 참여도 하는데, 하물며 선한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살자는데 자기 목숨을 내던지며 살 사람은 꼭 있다. 저는 우리들 푸른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것저것 핑계대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열망하는 사람들은 꼭 있다. 나무가 다 베어져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나밖에 안 남았는데요 하는 선지자에게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딱 루스드라에 디모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 내가 말 들었다 하면서 네가 부모님들도 신앙이 아주 좋다며 하면서 네 외할머니 로이스, 네 엄마 유니게,
참 훌륭한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가 알지, 들었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뭐 1, 2년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가서 죽을 뻔하고 복음 전했는데 1년 사이에 복음이 확 퍼지면서 디모데 같은 이런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대체로 새신자 때 막 기준이 서고 자란 사람은 계속 아주 성장하고 자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신자 때 새가족반을 아주 짱짱하게 타이틀 제대로 받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삶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어설프게 한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 1년여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디모데가 주님의 이런 일꾼으로 벌써 세워져서 딱 보니까 니는 우리하고도 같이 할 만하겠어? 마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꼈던 바울이 같이 하자고 동역을 하면서 한 가지 의외의 의식을 치릅니다. 그것이 할례식이었습니다. 할례. 근데 왜 할례를 베풀었는가는 거기 3절에 있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기본적으로 다 받았죠. 그러면서 그 할례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나는 할례 받은 선택된 민족이야.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볼 때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걸 엄청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 니들은 그런 거 없지 하면서 그들과의 차이에 가장 비중을 둔 것이 이 율법, 할례,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안 하면 유대인들이 에이 쟤는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걸림이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은 대도시에 가서 그래야 이게 빨리 확산이 되니까 뭐 큰 교회를 좋아해서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그리고 유대인이 이미 마련해 놓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방인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들과 같이 회당에서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나눈다거나 이런 것을 잘 할 수가 없죠. 야, 네 할례도 안 받은 게 감히 신성한 우리 회당에 와서 네가 뭘 가르치고 아는 체하고 있어? 넌 저 문간에 있든지 들어오지 마. 이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나 할례 받았는데요? 너 유대인이구나.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나님 백성이고 아니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면서 바울이 늘 이야기하듯이 이 상황화에 대한 선교의 상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한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하고 같은 것처럼 이렇게 어울려서 같이 스스럼 없이 대하고 또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 같이 어울릴 때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그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제자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선교 일원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그 복음을 한참 전하러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해도 그것이 때로는 안 풀리고 자꾸 꼬이고 어렵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늘 갔었는데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자꾸 이 귀한 전도의 사역을 목숨 걸고 내 자랑 위해서도 아닌데 자꾸 꼬이고 안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밤에 환상이 보였다. 마게도니아 옷을 입은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웬일이지? 어서 와주세요. 우리한테 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하는 환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그랬나? 하고 자기의 전도 계획은 원래 오른쪽으로 쭉 가서 이 동방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때 완전히 정반대로 코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전도 스케줄 짜는 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왼쪽으로 가게 됐다. 역사의 연구를 쓴 위대한 평가를 받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얘기 늘 회자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을 태우고 간 그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 드로아에서의 좌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서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에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또 빌립보잖아요. 뒤에 이제 하겠지만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의 복음 전파가 이제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성령께서 계속 뭔가 꼬이고 막히고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환상 가운데 순종할 때 그렇게 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곧 순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 돈 버는 것도 타임이잖아요. 막 뭐가 될 때 타임을 잘 맞추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타임을 잘 맞추면 어디 좋은 직장에도 갈 수도 있고 결혼도 잘할 수도 있고 인생은 타임이다라고도 말하죠. 바울 사도는 곧 타임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네. 내 계획과 생각은 싹 접어두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멋있고 고상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어 했던 것도 싹 접어두고 곧 마게도니아로 전혀 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모데도 바울이 네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갈래 할 때 곧 따라서 바로 이어서 지금 2차 전도여행 멤버가 되어버렸잖아요. 곧.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곧 나설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애들 다 키워놓고요. 이거 끝나면요. 이거 마련 이거 좀 해놓고요. 몸이 건강해지면요.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 관뚜껑도 닫을 시간이 다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그래서 지금 멀쩡히 우리는 다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나다운,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 수없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너무 바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아이고 이거는 피곤해 힘들어 지금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변명이 너무 많습니다. 곧 주님을 쫓아가니라. 복음서에도 자주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이 곧 그 길을 가서 유럽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면서 엄청난
유럽 문명을 싣고 뭐 바울이랑 그 전도 일행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세 명 걔들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 행색도 초라하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보이는 그를 싣고 가는 배는 유럽 문명을 싣고 가는 배였다. 기독교 문명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그 많은 뭐 어떤 예술적인 거, 뭐 건축의 양식을 비롯해서 의식과 많은 엄청난 대변혁을 일으키는 그 사건이 바로 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포인트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난 이제 너무 늙어서 할 수 없을까요? 뭐 이대로 하다가 죽지?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2부 예배 때 한두 달 전에도 했고 어제 토요일 때도 문득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성령 집사 머리 꽁지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에 어떤 사람들은 머리 이것을 해서 막 10만 원, 20만 원, 뭐 강남에까지 가서도 막 하고 연예인 다닌데 나도 가서 한다고 하고 막 머리가 그 비싼 돈 주고 해서 나 잘 나왔네, 못 나왔네, 뭐 머리가 이렇게 카트를 했냐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러갖고 소아암으로 머리 암약이 독하니까 다 빠진 아이들 가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구 3명이 전부 머리를 길고 작년에 한번 다 잘라서 기부를 했고 지금 또 25cm가 이렇게 삶은 기부를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 25cm 되도록 지금 꽁지머리를 묶으면서 소아암 아이들 가발 기부하기를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누구는 거울 보면서 아이고 머리가 뭐 왜 이래 어쩌고 저쩌고 나 그거 하면서 속상해 어쩌고 하는데 나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뭐 누구를 못 도와요? 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 잘하는 거 그거 해서 그런 좋은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설교하면서 나도 목사도 이게 한번 길어갖고 그 꽁지머리 이렇게 해갖고 한번 하면 근데 또 그거 보면 늘 푸른교회 목사는 이상한 목사인가 보다 그럴 것 같아서 은퇴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그래도 목사님 흰머리 있으면 안 받아줘요. 염색에도 안 받아줘요.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 그냥 자라는 거 놔둬서 뭐 할까요? 뭐 다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밤낮 거울에 이쁘네 머리 잘 나왔네 왜 이리 가늘어지냐 뭐 밤낮 그것 신경 쓰기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길이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